이제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동하며 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결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론과 시돈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접경가가 있는 레바논에 속해 있으며 지중해로 나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지역은 바알 숭배와 물질주의 때문에 자주 선지자들의 정죄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최고의 악녀로 꼽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누구죠? 이스벨이 시돈 출신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화된 이방인의 지역으로 소수의 유대인만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면서 이 지역을 소돔과 함께 거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악의 대명사로 이 지역을 여기셨던 것이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정이 가지 않는 흉악한 곳, 제 고향 말로는 아주 수악한 곳입니다. 저는 오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왔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반응이 아주 뜻밖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주님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첫째로 주님의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여인의 절규와 호소에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간청할 정도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좀 보내시죠. 제자들이 그 여인의 태도를 보니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물러갈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죠. 그런데 주님의 두 번째 반응은 냉담함입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은 내 관심 밖의 사람이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내가 돌봐야 할 내 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찬바람이 쌩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여 이르되 주를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꿇어 앉아 절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처연하고 애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세 번째 반응은 어찌된 일인지 매몰참을 넘어서 모욕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잔자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스쳐갔을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시네. 이분이 내가 그토록 뵙기를 갈망하던 그분이신가?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고 냉담하신 분이신가?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인가? 혹시 흉악한 귀신이라고 하니까 쫓아낼 자신이 없어서 지금 딴전을 피우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딸에게 가시기가 귀찮아서 그러시는 건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신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이제 보니 예수님이 지독한 인종차별자이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우리를 계란이 우리를 손톱의 때만큼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여인의 결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27절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칭찬이며 기쁨의 표시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가나안 여인의 끈질기고 간절한 호소가 예수님을 설복시킨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찾아와 소리 질렀을 때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찾아온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보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필사적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땅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잠깐 두로 지방에 나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퍼뜩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을 1대1로 만나주신 장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해서 웬만하면 우회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먹을 것을 사도록 시내로 보내시고 홀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가난안 여인은 압축된 믿음의 시험 과정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입증하시고 최고의 칭찬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에게 큰 기쁨의 상급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당신 또한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이방인, 그것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둔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셨고 약속의 언약과 율법을 맡기셨고 육신으로는 메시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 목이 뻣뻣한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몇 걸음 걸으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TV 채널만 해도 5개가 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책방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또한 후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 훈련 조교가 있습니다. 교관이 여성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총검술 같은 거, 이런 병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동작들을 설명한 다음에는 시범조교 앞으로 이렇게 조교를 부릅니다. 그때 우리 훈련병의 눈에 비치는 조교의 모습은 얼마나 멋지고 늠름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당한 훈련 조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견뎌냅니다. 큰 믿음은 어떤 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 여인이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무 반응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자세입니다. 믿음은 견뎌냅니다. 무응답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 본질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애당초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가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장애도 통과합니다. 부수적 문제가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또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그 중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해요?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야 고맙지만 사실은 주님도 기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고마운 것인지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찾아와 무릎 꿇는 어떤 사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사뭇 모욕적이기까지 합니다. 잔자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모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감은 누구에라도 참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이유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는 자존심과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참아냅니다. 특히 아이의 문제는 부모에게는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모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딸의 고통 앞에서 어머니에게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모든 수모를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까지 온갖 조롱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하며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을 때 드디어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귀신 들린 그에 따른 즉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흉악한 땅에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큰 믿음의 모범 사례로 당시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 남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시범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히 진돗개의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믿음의 전승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나의 믿음을 시금석에 올려놓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당금질 없이 철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시련 없이 믿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뜨겁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든 불순물은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이 평탄한 삶은 꼭 축복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그 깊고 놀라운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안락에 빠져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땅의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는 밋밋하고 의미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근모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시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사실상 설립하셨고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자문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대가로 지난번에 돌아가신 이유령 교수가 계셨다면 과학계에서는 정근모 박사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들의 문제로 성령 체험도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10살쯤 되는 무렵에 신장이 망가져서 자신의 신장 한쪽을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달처럼 퉁퉁 붓고 또 그동안 학교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자 우울증을 앓게 되고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과학자며 교수인 이분은 그 신분에 걸맞게 신앙생활도 아주 점잖은 스타일을 고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분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중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당연히 그는 그때까지 자신이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보살피는 또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아들의 문제가 자신의 영적 변화를 위한 것이며 또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이 감사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혹시 나의 속을 썩이는 자녀나 나의 질병과 고난조차 궁극적으로 나의 영적 유익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받고 정제되며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차적인 문제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라고 그러죠. Yes, No, Wait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Yes로 올 수도 있고 아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3번을 간곡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그 연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해야만 할 상황임에도 아직 기도하고 있지 않거나 또 도중에 중단하거나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칭찬을 기대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 함께 같이 소리내어서 말씀해 봅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기로 다짐하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북한 동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